대림절 묵상 24번째 날입니다. 어제는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마구간에 오신 왕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배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장면은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진정한 경배는 드림이 아니라 엎드림이다입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봅시다. 그들은 동방에서 왔습니다. 아마도 페르시아나 바빌론에서 왔을 것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어쩌면 10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왜 그렇게 먼 길을 왔습니까? 2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이 나셨다면 당연히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아무것도 몰랐고 오히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아보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별이 그들을 인도했고 베들레헴의 한 집 위에 멈췄습니다. 10절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고 기록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11절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왕관을 쓴 왕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집, 평범한 여인, 그리고 작은 아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보았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엎드렸습니다.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는 무릎 꿇고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는 뜻입니다. 온 몸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경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학자들이었습니다. 지혜롭고 존경받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작은 아기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경배만 있었습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에는 예물이 따랐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향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향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구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배란 무엇입니까? 첫째, 경배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편안한 집에 머물지 않고 위험한 여행을 감수했습니다. 경배는 수고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편할 때만,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노력을 기울이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둘째, 경배는 보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았고 아기를 보았습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경배는 무엇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셋째, 경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경배는 드림이 아니라 엎드림입니다. 우리는 종종 경배를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엎드림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를 많이 잡은 후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영광 앞에 엎드렸습니다. 넷째, 경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린 후에 드립니다. 박사들은 엎드린 후 예물을 드렸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엎드리고 그 다음에 드립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100편 2절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계시록 5장 8절은 성도의 기도인 금 대접에 향을 가득히 담고라고 기록합니다. 기도는 향과 같습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섬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섯째, 경배는 기쁨입니다. 10절은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기록합니다. 경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시대는 경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기계적으로 찬양하고 의무적으로 헌금합니다. 마음은 없고 행위만 있습니다. 예배가 구경이 되었습니다. 앉아서 보고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참여하지 않고 관찰만 합니다. 경배자가 아니라 관객이 됩니다. 예배가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받을까? 은혜를 받아야지 축복을 받으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경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경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경배의 시작입니다. 둘째,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집중해야 합니다. 산만하게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넷째, 겸손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찬양을, 기도를, 헌금을, 섬김을 드려야 합니다. 아낌없이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모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경배할 준비를 하십시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먼 길이라도 힘들어도 찾아가십시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보십시오.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보십시오. 왕이신 예수님을,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처럼 엎드리십시오. 진정한 경배는 드림이 아니라 엎드림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동방 박사들처럼 드리십시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듯이 당신의 최선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 자신을 드리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 진정한 경배자가 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경배 받으실 왕이신 예수님, 대림절 24째 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묵상합니다. 먼 길을 여행하여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고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그들을 통해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는 진정한 경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고 의무가 되었습니다. 마음 없이 찬양하고 생각 없이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헌금했습니다. 진정한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관객이 되었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관찰만 했습니다. 앉아서 보고 평가하고 비판했습니다. 경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었습니다. 용서하소서.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무엇을 받을까? 은혜를 받아야지 축복을 받으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경배의 본질을 잃었습니다. 주님, 진정한 경배자가 되게 하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보고 엎드리고 드리는 경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찾아가게 하소서. 편안한 곳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시간을 내고 노력을 기울이고 우선순위를 두게 하소서. 멀고 힘들어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소서.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하소서. 엎드리게 하소서. 진정한 경배는 드림이 아니라 엎드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만을 버리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겸손히 엎드리게 하소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경배의 시작임을 알게 하소서. 드리게 하소서. 엎드린 후에 드리게 하소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듯이 제 최선을 드리게 하소서. 제 자신을, 제 찬양을, 제 기도를, 제 헌금을, 제 섬김을 드리게 하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제 몸을 드리게 하소서.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소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경배 자체가 축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제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제 안에 일으키소서. 준비하게 하소서.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게 하소서. 신중하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소서. 집중하게 하소서. 산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게 하소서.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엎드리게 하소서. 요한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아낌없이 드리게 하소서. 인색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리게 하소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사랑으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준비하게 하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갈 준비를, 엎드릴 준비를, 드릴 준비를 하게 하소서. 진정한 경배자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하소서. 모레 크리스마스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게 하소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습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제 삶 전체가 경배가 되게 하소서.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살아있는 예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경배는 드림이 아니라 엎드림이라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하소서. 먼저 엎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진리를 기억하며 지내보세요. 진정한 경배는 드림이 아니라 엎드림이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대림절의 마지막 날, 데이 25 기쁨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평안한 하루 되세요.